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이 시간 여호수아서 연속 설교 세 번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여호수아서 1장, 이 여호수아서 1장은 일종의 위임식과도 같습니다. 1절에 기록된 대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는 그 자리에 모세의 수종을 들던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가 이끌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을 이제 명령하셨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본명은 이제 이미 들으셨듯이 호세아였지만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불렀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제 이름의 의미는 다들 아시다시피 신약의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와 같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입니다. 여호수아의 이제 이런 의미의 이제 이름이 상징하는 것은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예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로서 이제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하고 이제 죽은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약속의 땅으로 입성하는 궁극적인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는 이제 그런 한계를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메시아를 상징하는 인물인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여서 궁극적인 구원인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을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념으로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이 일종의 초등교사가 되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이제 수행하였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까지 이제 눈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크린을 참고하시고요. 성경책 이제 갈라디아서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초등교사라고 이제 번역된 이 초등교사라고 하는 것을 개역 한글에서는, 저희가 예전에 봤던 개역 한글에서는 몽학 선생이라고도 이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집안에 있는 종들, 노예들 중에 하나가 그 집에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이제 아들을 교육하는 선생 노릇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지하듯이 기한은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는 이 몽학 선생은 일종의 신분이 살짝 상승한 것 같이 그렇게 집안에서 대우를 받지만, 아들이 장성하게 되면 다시 그냥 일개 종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이제 지키면서 살기에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여 사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약속의 땅에서 사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연속 설교와 레위기 연속 설교를 자세하게 잘 들으셨다라면은 율법, 가르침, 규례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이야기할 때마다 그 땅에서는, 약속의 땅에서는, 가나안 땅에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제로 이제 쓰여져 있는 것을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말 그대로 모세가 받은 율법은 바로 그 즉시 이제 바로 실행되어진다라기보다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난 후에 이제 적용이 되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모세와 약속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하게 하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성취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수행할 이제 여호수아를 택하여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시며 율법을 전부 다 지켜라라고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이렇게 율법을 다 지켜라라고 하는 이런 율법 준수를 명령하신 것은 나중에 이제 저희가 사실 이제 사무엘 연속 설교를 이제 듣고 계시죠. 거기에 등장하는 이제 메시아적인 왕 이 다윗처럼, 다윗이 어떻게 통치를 했죠?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섬겼고, 그리고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즉 이것처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다스리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이제 다스리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다스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인데, 이것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담대함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한편으로 이제 어떻게 불려지냐면 여호와의 전쟁기라고도 불립니다. 여호와께서 전사로서 싸우시지만 이제 그래도 자신의 형상으로서 세워놓으신 것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나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사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전사이신 하나님의 강함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워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극히 강하고 담대한 여호수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사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위임식을 마친 여호수아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갑니다. 본문 10절과 11절, 오늘 말씀 본문 10절과 11절을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이제 전쟁을 치르러 나가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전쟁에 나간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갖고 가실래요? 너무나도 신실하셔서 성경책 한 권이면 충분하시겠죠? 창과 칼 또는 말과 같은 이제 군수 물품을 준비하든지 아니면 전술을 짜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놀랍게도 뭘 준비하라고요?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전쟁을 포기한 건가요? 사실 군사훈련을 따로 해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지금 레위기 연속 설교 이후에 민수기를 건너뛰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억하시고요. 이 민수기에서 이미 군사훈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나마 이제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민수기 1장에 보시면 진을 편성한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나 이 굉장히 어려운 난해한 이제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건 바로 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 진을 동서남북으로 이제 편성하여서 정지했을 때는 멈추어 있었을 때는 동서남북으로 포진해 있다가 이제 이동할 때는 이제 일렬로 정해진 순서대로 지파별로 이제 정해진 순서대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정지할 때는 언약궤가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이동할 때는 가장 맨 앞에 두는데 이 진이 바로 이제 군대이고요. 이동하고 정지하는 것이 바로 전술과도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이 이동할 때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이렇게 외치고요. 그리고 멈출 때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이동하고 발을 맞춰서 함께 이동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멈추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멈추는 것, 이것이 바로 군사 훈련인 것입니다. 비록 불순종하여서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이 전부 다 죽었죠. 전부 다 죽었고 지금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이들도 역시 광야길을 걸을 때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 방식대로 걸어왔기 때문에 따로 군사훈련이나 이제 전술을 짤 필요는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이동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멈추는 것이 전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멈추어 있는 것.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험에 같이 동행해 보신 분만 이제 아실 겁니다. 물론 이제 창과 칼과 방패를 다루는 기본적인 군사훈련은 따로 받아야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이제 군사훈련을 받은 것은 함께 이동하고 함께 멈추는 것, 그것이 이제 전부였습니다. 이러한 군사 행동을 해오던 이제 이스라엘에 필요한 것이라고는 말씀드린 대로 무기가 아닌 양식이었고, 이 양식의 의미는 이전까지 사용하던 전술을 연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이러한 명령은,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은 이제 3일 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싸울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인 것을 선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들이 준비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오신 전사이신 여호와께서 약속의 땅에도 함께 들어가실 것이다. 바로 이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오신 전사이신 여호와께서 이 약속의 땅에도 함께 들어가실 것이다
라는 그런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사탄을 결박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승리를 누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이렇게 온 백성들을 준비하고 이제 특정한 지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본문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2절 13절입니다. 본문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여기서 방금 이제 읽으신 이 말씀에 이제 거론된 르우벤 그리고 갓 므낫세 반 지파 이 세 지파는 놀랍게도 이미 약속의 땅을 받아서 안식을 누리고 있었던 지파들입니다. 이제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저희 여호수아서 이제 시작인데 이미 약속의 땅을 받은 지파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신명기 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신명기 3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아멘. 이들은 모세가 살아있을 당시 헤스본과 바산을 치게 되었을 때 이제 그 땅을 얻은 것입니다. 참고로 여호수아서에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아서 그 안에서 사는 동안 자신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을 안식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아서 그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대적이 없이 자신을 대적하는 대적이 없이 그저 평안하게 살아가는 삶. 오늘날로 치면 별일 없이 사는 삶이에요. 정말 별일 없이 사는 삶이 이 성경에서 안식과 굉장히 이제 유사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일 없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이고 안식인 것입니다. 이 지파들은 이미 모세가 지도자였을 때 이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아서 평안함 가운데 거하기 시작한 이제 상태였습니다. 이 당시에 모세가 이 지파들에게 했던 말을 이제 오늘 여호수아가 다시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13절 끝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기억하라라고 이제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들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나서 끄집어내서 기억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깊이 새겨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말고요. 들을 때 듣고는 있는데 쳐다는 보고 계시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죠. 그런 거 말고요. 마음에 새기라라는 것입니다. 그 문장을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그 문장과 그 의미, 그 마음까지 마음에 새겨두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좋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데 좋지 않은 말을 듣거나 상처가 되는 말을 들으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이 말씀처럼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기억되고 생각나고 또 떠오르고, 그래서 그 말이 가슴 깊이 사무쳐서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왜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새벽에 잠깐 잠이 깰 때가 있어요. 일찍 잠들거나 했을 때 새벽에 잠깐 잠이 깰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잠에서 살짝 깨자마자 제 사고 체계가 그 말을 떠오르게 하면 이제 잠은 다 잤습니다. 거의 잠을 못 자고 그냥 뜬 눈으로 밤을 새는 경우가 이제 허다하게 됩니다. 제 몸이 그래요. 제가 그러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을 맞이하게 되면 이제 그 날은 하루 종일 멍하고 비몽사몽 이제 해롱해롱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언어 폭력이지 않을까요? 그냥 누군가에게 외상을 입히는 그런 상처가 아니라 마음속 깊이 박혀서 떠오르게 되는 이런 거. 반면에 이제 또 좋은 말은 쉽게 잊혀지지는 않더라도요, 안 좋은 말과는 달리 제가 의지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제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말을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이제 좀 기록도 좀 하고, 그러고 나서 그걸 또 다시 수시로 다시 꺼내 보던지 막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마음을 써주셔서 좋은 말을 해주셨는데 제 성향상 그것이 나도 모르게 바쁘니까 잊어버리게 되니까, 그래도 한 번씩은 다시금 그거를 되새겨 보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해 놓기도 하고, 그걸 다시 이제 꺼내서 보기도 합니다. 이런 수고를 반대가 되어야 되는데 왜 안 좋은 말은 계속해서 나를 사로잡고 괴롭히고 좋은 말은 이제 금세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걸까요? 하지만 놀라운 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은 신기하게도 기억에서 전혀 지워지지 않고 제 삶을 강력하게 이끄시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지금 이제 이미 약속의 땅을 받아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지파들에게 모세에게서 들었던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라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모세가 이 지파에게 한 이 말, 방금 읽으신 이 신명기 3장 말씀,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그대로 쓰여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이 지파들에게 한 말을 여호수아가 문장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이제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이제 기록된 이제 3장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여호수아는 이때 모세 옆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모라고 써 있죠. 모세의 어떤 사람이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해서 계속해서 붙어서 옆에서 섬기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옆에서 그냥 섬기고 이제 몸만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내뱉은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전부 다 듣고 마음에 새겨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러한 모세의 말을 마음에 새겨둔 것이 지금 모세를 대신하여서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때 모세의 권위를 가져다가, 모세가 대단한 존재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위 있는 자였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로 이제 대체돼야 되는데 이전에 있었던 모세의 말을 그대로 갖다 이제 복사 붙여넣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인해서 모세의 권위를 가져다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모세가 한 말 그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긴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권위를 가져다가 사용하는 것에 이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러한 모습은 이제 누구와 비슷하냐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말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미 약속의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파들도 약속의 땅을 받을 때까지 함께 싸우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하늘로 오르신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다스리고 계시지만 궁극적인 완성은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땅을 점령해 나가는 것으로 진행되는 여호수아서의 이제 내용을 간략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미 인식하고 이제 안식하고 있는 지파들에게 이제 명령한 것을 이제 마치고요.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하자 이번에는 이 지파들이 답을 합니다. 본문 16절부터 1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6절부터 18절입니다. 본문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그동안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하겠다라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하여 세우신 그러한 자로서의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것들을 이루시고 기타 사역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주신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구약처럼 문자적인 순종을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와 연합하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와 연합하는 것이 바로 이제 순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어서 사랑받을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의 이제 위임식과 이제 전쟁 준비가 이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여호수아는 지도자들과 이제 전쟁의 선봉에 설 지파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이 명령을 들은 지파들이 죽음을 담보로 한 순종을 맹세하는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통하여서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이 잘 준비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준비해야 하는 것이 단순히 리더십 교체일까요?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고 이제 그 자리를 누군가 대체해야 되는 그런 리더십 교체가 이제 전쟁에 나가야 되는 것에 대한 준비일까요? 맞지만 아닙니다. 맞지만 아닙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호수아에게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하는 것일까요? 이 또한 역시 맞지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고 이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이 명령을 들은 백성들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준비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됨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리더십 교체했으니 그 리더십을 잘 따라가겠다라고 한 순종,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이제 지도자들 다른 지도자들과 이제 지파들에게 백성들에게 이제 명령을 하고 그걸 들은 백성들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연합, 여호와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걸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여호수아 백성들의 연합으로 인한 하나됨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의 성과에 따라서 또는 백성들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됨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연합은 또 어떤 연합과 같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과의 연합과도 같은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연합과도 같은 것을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강한 전투력도 물론 속도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연합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전투력과 방법을 이제 병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 되지 않으면 사분오열되는 오합지졸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렇게 강하지 않더라도 하나로 똘똘 뭉친다라면은 자신들의 원래 가진 힘보다 이제 몇 배는 더 놀라운 성과들이 발휘된다라는 것은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 겁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따라 들어가는 백성들이 하나 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 계속해서 접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 되었습니까? 우리는 하나인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연합의 관계처럼 하나 되었나요?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교회라고 하는 공식과 같이 성령의 자리요, 성부와 성자와 교회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공식과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성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안에서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는 우리의 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죽음을 담보로 순종하는 백성이라는 하나된 공동체가 되었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인해 탄생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고 여기에 각종 하나님의 은사들과 선물들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 되었을 때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 되었을 때요. 이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부와 성자와 교회라고 하는 이런 이제 연합 속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들이냐?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는 인격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서로의 삶을 함께 짊어지며 살아갑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교회는, 그리고 나는 인격적이고 희생적으로 나가 아닌 우리로 잘 살아가고 있나요? 삶의 무거운 짐을 나눠지고 사역의 무거운 짐을 나눠지고 인격을 존중하는, 역할을 존중하는, 몸속에 있는 혈관의 피가 원활하게 흐르는 것 같이 질서 있게 하나 되어서 잘 살아가고 있나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나 되지 않는다라면은, 이렇게 하나 되어 있지 않고 있다라면은 앞서 말씀드린 은사들과 선물들이 주어지기보다는 날이 갈수록 이제 고갈되어지게 됩니다. 특정한 개인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선물들로 이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그런 사람들로 교회 공동체가 이제 지탱되어지는 것 같아 보일지도 모르지만 결국 공동체는 시간이 흐를수록 약해져 갑니다. 그렇다고 하나됨을 강조한다고 해서 하나 되어지는 것도 아니죠. 말처럼 쉬우면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말처럼 쉬우면 성령을 보내주셔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의 역사로 이제 교회가 탄생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의 미성숙함으로 이제 가득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이제 성숙한 자아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이제 짊어질 수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이제 시간을 내어주기도 하고, 이제 마음을 내어주기도 하고, 이제 물질도 내어주기도 하고, 그것은 어떤 사람들만 할 수 있을까요? 성숙한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고, 그 공감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그들을 섬길 줄 아는 성숙한 자아를 가진 옛 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자라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로 계속해서 자라가게 될 때 이제 교회는 하나 되어지는 것이죠. 일방적이고 방관하고 무관심한 것과 같은 것들은 교회의 하나됨을 해칠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충분히 사람이 해칠 수 있습니다. 다 망가진 것을 사람이 일부러 이제 만들 수는 없겠지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사람이 충분히 하나됨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공적으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교체되었고,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순종하였던 것처럼 이제 순종하겠다고 하는 화답으로 인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 준비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을 온전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하나 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깊이 고민하시고 또 이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또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요.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